계시록 1장 4절서부터 8절까지만 보고 두 절을 볼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하고 22장 18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먼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2장 10절부터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도록 하라.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계시록을 공부하자. 두 번째, 여러분은 저를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온전한 모델도 되지 않고 저는 여러분이 저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으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를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지 저의 템포를 따라올 필요도 없고 저와 비교해서 눌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템포를 따라오면 좋겠지만 못 따라와.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보폭을 여러분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라 뭐가 옳은 것이냐, 진리가 무엇이고 올바른 삶,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식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야. 성경의 많은 지식 가운데 요한계시록에는 지식을 다 하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준비케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성령론을 강의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해요. 원래 MIT 간사들만을 위한 컨퍼런스인데 막 성도들이 성령론 한다니까 성령론에 대한 어떤 강의인 줄 알고 막 중고등부터 너도 나도 신청한 거야. 그런데 어느 한 부부가 맨 앞에 있었는데 첫날만 나오더니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 부부가 너무 인상적이게 맨 앞에서 첫날을 막 울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인상이 딱 이렇게 인상적이어서 그 다음부터 5일 동안 안 나와서 목사님 그 부부가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부는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부부래. 깊이 안 들어가려고 어떻게 쓰든지 깊이 들어가면 헌신할까 봐 깊이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번에도 성령론 강의한다니까 무슨 지식 하나 더 배우러 왔다가 첫날부터 버려야 된다, 세상 끊어야 된다 이러니까 겁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왔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자기들이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면 좋을 텐데 모르면 심판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야. 심판대 앞에서. 야, 저런 사람도 다 있건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서
야, 누구는 은혜 못 받아가지고 환장을 하는데 은혜 받을까봐, 빠질까봐 무서워서 안 나온다는 거죠. 무슨 지식 하나 여러분, 계시록에서 무슨 지식을 배우려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앉아있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준비해야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알고 배우고 실제로 준비하기 위해서요. 지금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얼마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교회가 잠자고 있을 것을 알고 계세요. 10처녀 비우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가 다 졸고 있었잖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까지 다 졸고 있었다고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딜 때 사람들이 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부로 자기를 몸단장하면서 졸았어.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 교회가 잠자고 있고 잠자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깨어서 주님을 잘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먼저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언급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23절을 먼저 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장인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23절 너희는 삼가 조심해라. 내가 모든 일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33절부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갑자기란 말이에요.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잠자는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을 대면할 수 없기에. 이미 마가복음과 여러 성경 부분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더 잘 준비해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지식 하나 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록 아무리요 22장까지 배웠어도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는 사실이에요. 22장 계시록 22장 6절을 보시면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알고 잘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반드시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문제는 우리야.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만큼 행복한 성도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시험을 봐. 시험을 먼저 선생님이 미리 답을 주네. 국어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수학은 어느 부분에서. 자연은 어디에서. 자,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줘. 이게 놀라운 특권이 아니야. 너무나 특권이야. 미리 가르쳐줬으니까 미리 잘 대비하면 되잖아. 지금 예수님 미리 답을 가르쳐줬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더 깨어 있어야 돼. 이미 답을 줬으니. 우리 믿음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린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전 세계에 믿음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처럼 복받은 성도가 있어? 없어. 믿어도 돼.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저를 보면 제가 무슨 배운 게 있습니까? 똑똑하기를 합니까? 잘나기를 합니까? 리더십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하며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종으로 세워주셨을까? 이게 너무 저한테는 감격스럽고요. 야, 진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만큼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 막 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다 죽었다고. 한 번도 이런 소리 못 듣고 죽는 사람들,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면서도 한 번도 이 소리 못 듣고 죽는 사람 많아. 이번에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했더니 많은 분이 우는데 자매 하나가 그렇게 울어. 그 왜 우냐?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만 고백하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 처음 들었대. 처음.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나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기본적인 것부터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분은 손꼽히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봐. 다른 사람 다. 박호정 목사님한테 가서도 물어봐도 되고, 오늘 온 성도 하나가 벤자민 오 목사님 교회에서 온 성도예요. 박보영 목사님하고도 아는 성도. 그분한테 물어봐. 이 믿음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성도인지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더 잘 준비할 수 있어. 문제는요, 우리야.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데 잘 반응을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문제야. 모든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 오늘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할 텐데,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으로 달려있다. 내가 생명을 얻을지 사망을 얻을지 복을 얻으며 살지 저주받으며 살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상 받을지 겨 부끄러운 구원 받을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선택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축복된 특권을 주셔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야. 누가복음 8장 18절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듣고 반응할지를 조심해야 된다. 누구든지 있는 자,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며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로 살지 그렇지 못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데, 이기는 성도와 이기지 못한 성도가 어떻게 운명이 달라지는지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환란이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그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준 성경 부분은 없어. 계시록에서 다 얘기를 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누가복음 12장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매를 맞을 것이요. 그래서 많이 맞을 것이요. 참 놀라운 배려야. 저는 이 하나님이신 은혜와 배려를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보답하기 위해서 계속 계시록 암송하는 거예요. 더 올바로 알고 더 주님께로부터 배워서 나눠주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니까 제가 살아야 될 이유, 저는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이요.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좀 미련 없어요. 부족하지만 달려올 만큼 달려왔어. 언제든 좀 미련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 거기다가 크리스찬인데도 대부분이 잠자고 있어. 누군가가 그들을 깨워야 돼. 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교회가 그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교회로 살다가 우린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할 뿐이에요. 소원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의도와 달리 계시록을 가르쳐? 안 가르쳐. 계시록을 읽지도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대로 살도록 강조하지도 않아서 평생 계시록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저와 우리 믿음교회를 이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도 도구로 쓸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를. 제가 이번에 목포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훈련받으면서 거기를 시발점으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일을 우리 믿음교회를 통해 그 이루실 거예요. 이제 보세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정말 잘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배우는 거는 여러분도 준비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깨우쳐줘야 되잖아. 만약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 적그리스도가 누구며 그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지 자세히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셨는데, 우리 교회 와봐, 이거 김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펼쳐질 것이며 이런 일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는 거야. 여러분도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을 통해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게 믿음교회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훈련시킨 목적이거든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잘
배우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그리고 깨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는 핵심 주제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주제, 핵심적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도 엄마가 안 나오셨는데 또 주일날 잊어버리신 건 아니냐? 기억은 하셔? 근데 일 나가셨어? 목사님이 오늘도 찾았다 그래. 오늘도 또 주일을 모르고 또 주무셨나 해서 또 궁금해서. 핵심적 주제가 있는데 잘 들어봐요. 그 주제들을 이제 오늘과 함께 다음 주까지 한번 쭉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계시록에서 계시해요. 지금 많은 경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미지를 가르친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성경에 대한 이미지도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개념 가운데,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개념을 보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서 배웠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책이요, 신약은 은혜의 책으로 이렇게 분리했고요. 구약은 심판을 주로 다루는 책이라면 신약은 하나님의 자비를 다루는 책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신약은 온유와 자비와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이게 엄청난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가요, 지금 많은 경우 하나님이 온유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 신약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4배가 더 많답니다. 이건 제가 생기시 아니에요. 이렇게 세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약에는 진노와 심판만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구약의 4배나 더, 신약보다 4배나 더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적인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이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나눠버렸어. 율법과 은혜를 나눠서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아주 율법을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데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 율법이 없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게 되고, 은혜 없이 율법, 이 율법을 이야기해서 이건 서로가 같이 써야 돼. 신구약은 하나지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잘못을 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개념도 많은 경우 틀렸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가 너무 잘못됐다는 사실을 어디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는 계속 제가 반복했어요. 자,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돼.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 그게 합당한 예배야? 아니잖아. 아니, 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셔?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 세상에 만든, 기독교가 만든, 보통요, 많은 경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저급한 이미지예요.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저급한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게 되면 대법원 나타나는 것이 방대한 짓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잠언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방대한 짓을 하면서 이게 바로 우상숭배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우상숭배의 굴레에 빠지고, 이 우상숭배의 신앙은 죽은 종교, 죽은 신앙을 신봉하는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어. 우상숭배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최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도 성령론 강의를 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성령론 강의하면서 제가 하는 게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다 권사님 한 분이, 한국 분이 참석했어요. 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한국 권사님 한 분이 참석했어요. 참석하면서 제 강의를 끝까지 듣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면, 자기는 이 부분에 문외한인데 뭐가 틀렸는지 너무 정확하게 너무 맞는 얘기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이런 걸 안 가르치시죠? 자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시급한 문제들에 너무 중요하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죠? 궁금하다는 거야. 이게 참 큰 문제. 자기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른 하나님 이름은 똑같아. 예수님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봐요.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이성의 역할이 있어, 이성. 근데 이 이성은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게 아니야. 이 말 잘 들어봐요. 이 이성이 제 역할을 하려면 먼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성을 쓰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이 없는 학적인 이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만약에 이성이 하나님을 알도록 주어진 기관이라면 모든 박사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성은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 아래서만 이성이 올바르게 반응을 하게 되지, 성령의 조명이 없는 이 이성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은 어디서 받아? 골방에서 무릎 꿇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학자들도 골방 안 가. 다 도서관이나 이런 책들, 학자들의 책을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무슨 신기한 거 하나 더 발표하려고 그러지, 무릎으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무릎으로 골방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진리가 뭔지를 알려고 애쓰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 이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못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더 올바르게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잠깐 부분을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계속 얘기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이제도는 뭐예요? 이제라는 그 섬에도 내가 있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도 있고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나는 존재했고 장차 올 자요. 이게 뭐냐? 현재, 과거, 미래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계시록을 보면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한 조건만이야. 그 모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분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나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있고 미래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계시록을 통해 미래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있을까 쭉 자신 있게 기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까지 모든 걸 보며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까 마지막 환난 때에 요동치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평강을 잃어버리고 요동친다 그랬잖아요. 이 계시록을 보고 제가야 계시록을 요즘 공부하면서 더 담대해진 거 있죠. 왜냐하면 환난과 많은 어려운 상황도 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지금 20장까지 암송하면서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냐면, 여러분, 허락을 받아, 권세를 받아. 자, 좀 예를 드릴게.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사단이나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인증이 있어야 되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의 행동 다 하나님의 인증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계시록 6장 4절을 보면 조금만 볼게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8절. 또 내가 보면 총앙색만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허락을 받아 권세를 얻어.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제 무정령으로부터 황충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황충이. 또 황충이 영계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래.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누가 허락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아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약한 자들도. 사탄과 그 사탄의 그 하수인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인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미래까지 통치하시고 통제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섭냐 이거야. 이게 말씀 암송하다 보니까요 이게 더 생생하게 느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더 와닿으니까 점점 평안 가운데 담대해지고 어떤 사건이 막 우리나라 무슨 전쟁의 소식 막 환란의 집 이런 거 실질이 일어날 거지만 이런 소리가 와도 뉴스 보셨어요? 뉴스는 왜 봐? 동의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깨어서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내 문께 또 기다리고 문설주부터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고 어느 때보다도 골방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뭘 중보하라고 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신약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 어머니예요? 예수님 어머니잖아. 그런데 헤롯 대왕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아기 예수님을. 근데 애굽으로 누가 피신하라 그랬어? 성령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다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랬다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갔죠. 열왕기 하 8장에 가는 4장의 수냄 여인이 나와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자녀를 낳았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줬잖아요. 보면 수냄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뭐라면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건데 다른 나라 블레셋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숨어 있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와라. 그래서 7년 동안을 블레셋에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땅을 찾는 얘기가 4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봐. 이방 한 여인도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시고 대비했더라면 항상 골방에서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에게 어찌 말씀하지 않으시며 준비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방이 중요한 거 아시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골방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겐 주님이 말 안 하셔. 골방을 중요하게 여기고 골방을 질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대비케 하시고 공급해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똥배짱으로 골방을 안 들어가? 무슨 배짱으로? 먹고 사는 거? 그 돈 때문에 치여 죽어. 마지막 때는 돈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사업도 피난처가 아니에요. 피난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피난처가 되는 거야. 그분에게만. 무슨 배짱으로 골방에 안 들어가? 그렇게 자신 있어? 내가 꼭 협박하는 것 같네.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데. 골방. 틈만 나면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틈만 나면 왁짝지까지 떠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만 주어지면 그게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 틈만 주어지면 조용한 모습, 조용한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듣고 뭐라고 하시는지. 이 삶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자만. 나는 그 수녀임 여인을 보고 저 이방 수녀임 여인까지 주님이, 여러분 봐봐.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한 여인에게 환란이 있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 하실 거고,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골방을 즐거워하면, 누구든 내게 들으며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아가야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담대함, 열정, 그리고 마지막 때 고짓된 소리와 참소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분별해? 골방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또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또 자세히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많이 줍니다. 참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받는 것은 그분의 원래 뜻이 아니야. 심판하시지만 계속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결국은 진노하고 심판하지만 주님의 속성은, 본성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회개하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권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알아가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안에도 7교회를 보면 다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의 이미지를 올바로 알게 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7절에 우리 말씀했죠? 베드로서 1장 17절이 뭐예요? 피지 말고 나를 봐요. 권사님, 외모. 뭔지 알겠죠? 외모하면 알아? 유기순시선 외모하면 이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알아?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미 베드로서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분, 세상만 아니라 너희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나그네에게를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절대 방대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완벽해? 아니에요.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경건한 두려움 속에 회개하고 고쳐나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진짜 자기 멋대로야.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지. 이것처럼 방지하고 무서운 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시록을 암송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도 몰랐어요. 오늘 또 한 가지 더 좀 얘기하고 마칠 텐데, 아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마칠게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이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기보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또 통치도 심판도 누구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 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버릴지, 어떤 사람을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 어떤 사람을 복 줄지 복을 주시지 않을지는 그냥 하나님이 주권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이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거야. 선택으로 결국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은 같이 가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기도 하고 선택받기도 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인간의 선택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만 배웠는데 그것이 올바른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록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 인간의 선택과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의 선택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잔잔한 징계를 통해서도 돌이키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올바른 길을 가게 하도록 계속 이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된다.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믿는 사람이요 맞지만 이건 너무나 어설픈 얘기야. 계시를 보면 무조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믿는 자 안에서 이기는 자, 충성된 자,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새하늘 새 땅을 6절까지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이기는 자들과 두려운 자들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속하지만 두려워하는 자, 이기지 못한 자, 이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을 간다는 얘기를 8절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와 두려운 자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린 무조건 믿는다고만 고백하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8절의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뭘 강조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이 구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가치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잘 보세요. 마지막 때 교회는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군대가 될 거다. 맞죠? 지금은 교회가 의도 터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무기력하고 마지막 때는 교회가 이기는 군대로 쓸 건데 근데 이것도 너무 막연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 이기는 군대에 쓰려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에게 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까지 받는 사람들만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자, 어디를 보시냐면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까지 받은 신실한 자들이 이기는 거지 무조건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 안에도 신실한 교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까지 받은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거야. 제한이야, 제한 조건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빼버리면 이게 루터가 계시록을 빼버리려고 그랬거든.
이 계시록이 없으면요, 우리는 거짓된 걸 붙잡게 되는 거야. 계시록을 보니까 진정한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선택을 잘해야 돼. 오늘 오전 시간에 골방에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 골방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것이 운명을 갈라놓는다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늘 같이 가는데, 이 부분은 꼭 계시록에만 있지 않아요. 사실 성경 여러 부분에도 나와 있어.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운명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택할 때 저주받는 존재로 선택하지는 않았잖아. 영원히 사는 그 축복된 존재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자유의지를 주면서, 근데 네가 선택하는 거다.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는 버림받아. 저주를 받게 돼 있어. 내 말에 순종해야만 생명 안에서 걸어갈 수 있으니 절대 내 말을 거역하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저주가 왔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하나는 무조건 그들을 구원해? 아니거든. 사울왕의 이야기 들었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결국 그가 계속 불신과 불순종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버리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과 같이 간다고 알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은 자기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사울 왕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과 같이 간다는 것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저는 우리 믿음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을 후회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후회할까 봐. 내가 이 증평 믿음교회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위한 노아의 방주처럼, 증평이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 이 대한민국 부흥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선택하셨는데 계속 반응을 잘못함으로 주님이 선택한 걸 후회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쟤네들은 잘 놀라 그래. 또 보세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했고 자기들은 신부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못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니까 뭐라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택은 그 인간의 선택과 같이 간다는 거야.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여러분,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무조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거든.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대로 받을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란 말이에요. 이 말도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이것도 또 봅시다. 2장 23절 계시록.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쉼과 함께 그들에게 상과 영광을 준다는 거지.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도 책임을 얘기하는 거야. 18장 6절 4절부터 6절 읽을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바빌론의 멸망 거기서 나와 그들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왜?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든에도 갑절에나 그에게 섞어주라.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대로. 22장 10절에서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계속 더러운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이 어떻게 반항하고 선택하며 살았던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충성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저렇게 신바람나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게 지치고 무기력하고 임재를 못 느끼고?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다 선택이에요, 선택.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얼마나 골방의 삶을 즐거워하는지 그 선택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 조지 뮬러란 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잘 들어봐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매일 4시간 기도,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일량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4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우린 반대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조지 뮬러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좋은 선택을 했을까요? 응? 여러분은 지금 바쁘잖아, 지쳐가지고. 그래서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놈의 가도 쥐꼬리만하게 기도하면서 자고.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한번 나타났다면 기절을 할 거야. 그 사람은 기절을 할 거야. 이 말이 왜 맞는 줄 아세요? 왜? 이 조지 뮬러 말이 맞아요.
할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정상이야. 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더 안 한다.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아까는 좀 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저녁에는 좀 이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게 용해. 살아있는 게. 난 내가 볼 때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살아있는 게 기적. 시간. 근데요, 둘째 날인가 제가 딱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이 설교자는요, 주님이 임재해서 내 혀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알아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생각에서부터 쫙 풀어져 나가. 그리고 입이 너무 가볍게 나가는데 그분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뭘 말하죠? 멘붕이라는 거라. 멘붕. 멍해가지고 뭘 말을 해. 그러면 이제 이걸 쳐다봐야 되는 거지.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말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막 승질이 나니까 막 감정을 토하게 되고. 다 뭐 힘들게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울다시피 대항을 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늘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 힘들게 설교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으면 가르쳐 주세요. 생짜배기들한테 주님이 지금 도와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시리즈 설교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주님 도와달라고 매달렸는데 이렇게 하면 나 어떡하랍니까? 그날 막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 원망한 걸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다음날 같이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 모임을 만나서 이제 그 간사들하고. 근데 한 분이 저한테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내가 밤에 어떻게 주님하고 씨름했는지 몰라. 사랑하는 아들아, 한 사람도 은혜 못 받았다고 네가 나한테 불평하는데 사람들의 그 모습 보고 평가하지 마라.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네가 놀릴 사람이 많을 텐데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네 앞에 달려와서 막 고맙다고 큰절하고 인사를 할 거야. 너는 지금 은혜를 못 받았고 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너희가 던진 말씀이 씨앗이 돼서 이들이 여기서 열매를 보고 바뀔 때가 온다. 그들이 천국에서 너를 보고 기뻐하면서 네 손을 잡으며 내가 그때 그 인도네시아 칼리만탈 능아방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얼마나 밤에 씨름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또 다시 회개를 하고 위로를 받았어. 저렇게 나를 험악하게 쳐다본다고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상을 험악하게 하는 저 인간들 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너는 가서 선포를 해라. 네가 선포한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내가 할 거라는 거야. 할 거라.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위로받고 나머지 막 힘내서 또 했어요. 그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요, 저한테 있지 않아. 왜? 아까 내가 간증했잖아. 나는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있지 않아. 저는 말도 너무나 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만 지르고 어느 때 말도 거칠고. 근데도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 거는 저 때문이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야.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골방을 선택하게 돼. 골방. 계속 골방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계속 주님이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어떤 목사님이 저보러 이 원고를 자기한테 달래.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근데 그거 줘도 소용이 없을걸.
아니래, 소용이 있대. 자기가 쳐봤더니 하루 종일 쳤는데도 못 쳤대. 아, 주세요, 원고 주세요. 소용이 없어. 왜요, 왜? 이거는 내가 그대로 냈고 원고를 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골방에서 안 살면 이거 했다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야. 핵심은 골방이야. 빼서는 주는데 골방에 안 들어가면 헛수고야. 그래서 헛수고야.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으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택 잘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배웠거든. 올바른 선택과 반응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저를 그대로 따라올 필요는 없어. 제 보폭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낙심하지도 말라 그랬어. 여러분의 보폭을 가지고 거북이라도 천천히 더디더라도 알았거든 깨달았거든 그렇게 준비하고 반항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계속 앞을 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